고대 로마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류층의 유력한 사람들이 평민 이하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분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게 해주고 경제적으로도 도와주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후견인이나 피후견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후견인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층을 얻게 되었고, 피후견인은 어떤 일을 할 때 안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보이지 않게 차별도 많이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평민 이하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또는 당할 때 상류층 사람들이 그를 막아주거나 또는 해결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견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원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다만 세상의 후견인과 하나님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를 책임지시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 삶의 아픔들을 다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진 세상입니다. 깨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상처가 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아무리 우산을 써도 몸에 비 맞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고난을 안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지만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증거할 때, 전할 때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받을 것이다. 몇 번이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도 알았고 또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거다. 환난과 결박, 이것을 당할 것이다.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는 복음을 전할 때 내 목숨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바울의 마음이 마냥 편하고 아무런 긴장감이 없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길이 그 어떤 때보다,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아이에게 너 몇 월 며칠 날 벌 받을 거야? 말을 하면 아이를 2번 죽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그 체벌받는 시간까지 이 공포감이 극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체벌 준다고 얘기하고 체벌하는 거는 아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린다. 이건 이중고난이었습니다. 안 갈 수도 없고 가면 뻔하고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은 이전의 고난과 달리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습니다. 길 거라는 것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2년을 넘게 감옥에 갇힙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바울이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아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존경하고 따르던 바울을 보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존경하는, 사랑하는 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야?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때 에베소 사람들이 한 행동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37절에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울음을 펑펑 쏟아냅니다. 바울도 같이 웁니다. 바울은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없었던 무감정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사람들도 마음속에 있었던 이 뭐라고 표현 못하는 이 부담감, 이것이 북받쳐 올라서 함께 운 겁니다. 이때 에베소 사람들과 바울이 서로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울음은 100마디 말보다 위로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운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당신의 마음과 내가 하나입니다. 당신의 고통에 내가 지금 동참합니다. 이런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 경험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라. 같이 울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울음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100마디 말, 자세한 말 하는 것보다도 같이 울어주는 것이 훨씬 힘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욥이라는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고난이 오는지,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욥아,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의롭게 산다고 살았겠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거 있다. 그러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회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친구들 말 다 옳았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그른 것, 이치에 벗어난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위로를 못 받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말하면 말할수록 더 외로움이 가중이 됩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내용, 이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이고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윗을 떠나보내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꼭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다윗도 울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왜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비록 원수의 집안이었지만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요나단 후손들을 나중에 끝까지 돌봐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니까 위로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위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힘든 일을 경험할 때 독자 생존,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해주고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 함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눈물로 서로를 힘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그 모임 안에 건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유가 됩니다. 그 모임이 정말 소중한 모임이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만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도 너희들도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29절에서 3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의 스스로의 신앙을 돌볼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까지도 잘 보살피는 감독자, 좋은 감독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감독자라고 하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누군가를 감시하는 그런 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감독자는 누군가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목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바울은 같은 표현을 감독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결국 감독자라는 것은 지위나 권력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근데 이 역할이 누군가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잘 설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러한 따뜻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단어가 감독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누구나 작은 목자, 작은 감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나 스스로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일터, 그리고 크고 작은 모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심 있게 보살피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보살핌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 사람만 들어가도 건강한 모임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신앙인이 있다고 그 모임이 망가지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 그 안에 신앙인이 관심을 갖고 야,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독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들어가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가 바른 길 그리고 진리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역할들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젊다고 또는 나는 신앙이 좀 부족하다고 나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이 부족해도 나이가 젊어도 그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목자요 감독자의 역할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할을 잘하라고 주신 게 있습니다. 재능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은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달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 이상씩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누군가 신앙 안에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잘 도와주라는 하나님이 선물이 바로 우리의 재능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음식을 잘 만드는 재능이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음식을 다 잘 만드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호박전과 식혜는 예술입니다. 호박전에서 이런 맛이 나오는구나. 정말 감탄하면서 먹게 됩니다. 제가 그분이 음식을 잘하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 문제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고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저 신방하는 셈 치고 제가 목사님 잠깐 좀 뵙고 싶은데 가도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마침 비었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했는데 그날 예쁜 보자기에다가 뭘 싸우신 겁니다. 그리고는 쫙 푸는데 그 호박전과 식혜인 겁니다. 그 젓가락을 2개를 이렇게 놓으시더니 목사님이랑 같이 먹으려고 집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를 먹이는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그 호박전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신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당신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한테 쫓겨다닌 얘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이거는 너 때문이야 하면서 아주 심하게 시집살이 시킨 이야기. 그 와중에 자녀들이 삐뚤어 나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맡은 성도들이 나 못지않게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시간이 있구나. 내가 이분들을 놔두고 딴 데 가는 것은 이거는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분들의 아픔, 이분들의 이 고통들이 있는데 이거 내가 외면하면서 나 좋은 길로 가겠다고 내 길 찾아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의 양심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래 이 시련을 잘 이겨내야겠다 하는 목회적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분은 자기랑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조금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그 전을 만들어 가서 이렇게 자기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의 재능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괴롭혔던 대적자들은
그 누구도 아닌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리는요, 아무리 착하게 행동을 해도요, 결국 양을 해치려고 하는 들짐승입니다. 거짓 교사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는, 그리고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습성, 나쁜 행동을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신앙도에서도 문외한인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알긴 하는데 전폭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인격을 담고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내 인생 걸어야 합니다. 내 인격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되는 이 과정을 보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 같고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겉으로 압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다가 믿는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 교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지금 경고한 겁니다. 거짓 교사는 외부에서도 오지만 너희 내부 안에서도 계속 생길 거다. 너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거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가 그리스도인, 정말 신실하고 잘 믿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들의 단어는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서 정말 어떤 사람은 막 숨이 막힐 지경으로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가 에베소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계속 미리 얘기해 준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 거짓 교사의 막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강대국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나라가 위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게 된 것은 그 강대국이 공격해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우후죽순격으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자꾸 호도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만약 이때 모세와 같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이겨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아서 사람들을 막 유혹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뭐냐면 진짜 선지자들, 진짜 교사들은 말이 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 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말이 답니다. 설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잘 될 거야. 그랬다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공격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꾸 방해했던 사람도 누구였냐? 하나님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자기들이 만든 기준, 자기들이 만든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꾸 예수님 아닌 존재로 자꾸 믿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두운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이나 사상들에서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성숙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의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 왜 살지? 나 뭘 추구하면서 살지?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내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믿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인격적인 존재를 믿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를 그냥 물질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믿거나 또는 믿지 않게 되면 내 삶의 목적은 동물적인 인생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못합니다. 그냥 먹고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끝입니다. 동물의 삶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세우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금세 물거품되고 스스로 절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나중에 화학자가 되는데요. 그분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살아남아서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글을 하나 씁니다. 이 글에서 인간의 잔악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출판되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 글 때문에 상도 받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명사가 됩니다.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있는 그 글이 이 사람 글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쓴 글입니다. 이것이 인간인가의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입니다.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가 있는 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무신론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 한 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레비는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출판하고 먼 시간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사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절대 죽지 않을 거다. 자살하지 않을 거다. 자기 동료들은 다 자살했거든요. 살아남았을 때. 나는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호언장담했거든.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자신이 가졌던 정체성은 나는 죽을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가 가졌던 목적은 인간의 잔악함만 그냥 사람들한테 막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아무런 대안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잔악함만 사람들한테 막 떠버리고 다녔을 때 그 사람 마음은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히 서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떠한 어두움도, 어떠한 절망스러운 시간도, 어떠한 괴로운 시간도 잘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면 내 환경이 어떻든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던, 화려한 상황에 있던, 내가 힘든 시간에 있던, 그냥 편안한 시간에 있던 관계없이 그런 환경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질 않습니다.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돌아볼 때, 내 안에 믿음의 초점이 흐려졌다. 그렇게 판단이 되시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다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가겠다. 그분은 희망이 안 생깁니다. 내 믿음이 없을 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기도하면 그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채워주시면서 다시 새롭게 그의 인생을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순간순간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다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